거룩한 성의 파수꾼,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의 성벽은 마침내 굳건하게 완공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층층이 쌓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성벽 안의 거리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은 넓었으나 그곳을 채울 사람들의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벽 너머 마을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도성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사장 아다야와 귀족 마아세야는 성전뜰에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주겠지만 성을 지키고 가꿀 이들이 없다면 이 도성은 금방 다시 무너질 것이오. 아다야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마아세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백성들 중 10분의 1을 선별하여 이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오. 마아세야는 유다 자손의 우두머리로서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일구었던 역사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 안의 빈터를 바라보며 이곳에 다시 세워질 집들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제비뽑기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다야와 요엘은 백성들이 모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요엘은 베냐민 자손의 감독관으로서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며 이 엄숙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성인 남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성한 절차였기에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다야가 항아리에서 첫 번째 제비를 꺼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권리이자 동시에 거룩한 희생입니다. 아다야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 밖의 비옥한 토지를 뒤로하고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빈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엘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는 주저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베냐민의 자손으로서 이 성을 지키는 타수꾼이 되겠습니다. 요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다야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엘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관으로서 성 안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차례로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제비에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아세야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 이 성을 진정으로 강하게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가산을 정리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다야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거룩한 성을 채우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도다. 사람들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아세야와 요엘은 성문 입구에서 들어오는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수레에는 가재도구와 양식들이 실려 있었고 장정들은 무거운 짐을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비어있던 집들의 등불이 켜지고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죽은 석상의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예루살렘 성벽 위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다야와 요엘은 성벽을 거닐며 평온해진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비로소 완성되었군요. 아다야의 말에 요엘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